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렀던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일부를 세우게 되어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내일을 향하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힘차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의 종에게 이 바나바의 심령을 갖고 바나바의 성경 열정을 쫓아 성기 순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목사님 또 저희들을 가르친 교수님을 모시고 이 성기 순례하는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목회 현장 속에 바울의 심령으로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 성지순례 다녀오게 된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런던 안디옥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장의 사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현대 요즘 지도를 바탕으로 제가 다녀온 성지순례 일정을 한번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쫓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런 선교 여정을 했습니다만 우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선교의 일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우리 일행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이 아테네에서 먼저 이스탄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탄불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안디옥에서부터 1차, 2차, 3차 이 여정길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먼저 제가 이 이스탄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탄불에 가서는 다른 일정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곳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어떻게 세워졌나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성 소피아 성당을 통하여 제가 깨달은 은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오늘 바울의 그 여정에 따라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D 300년에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 대제가 지금 이 이스탄불 그 당시 노플리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콘스탄티 대제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비잔틴의 이 도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300년에 이 도시를 세우면서 비잔틴 문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373년에
동서로마 제국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로마 제국이 분열됨과 동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지금의 이스탄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 이스탄불이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비잔틴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스 전교회가 이 전교의 본산이 이 이스탄불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이 기독교의 총 본산으로 이 이스탄불에 이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잔틴 문화가 이 이스탄불 중심으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0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35년경에 오스만 제국이, 그 이슬람 제국이죠, 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의 총본산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던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오스만 제국이 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모스크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 안에 이 기독교 아이콘은 다 해체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물은 다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모스크의 상징에 첨탑을 세우면서 모스크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30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모스크로 이 종교 활동을 그만두게 되고 박물관으로 약 5년간 이 박물관으로 이 개방했다가 2020년에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법령을 세워가지고 박물관을 폐쇄하고 다시 모스크로 역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끝이 않고 강력하게 이 모스크의 역할, 무슬림화하면서 종교의 그 영향을 강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여자분들은 히잡을 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슬림만 아니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관광하러 오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히잡을 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를 이용하여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중동의 이 무슬림의 메이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한편 중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기독교와 이 무슬림과의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박물관을 폐쇄하고 모스크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 앞에 고개 숙일 것을 주장하면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곳에 방문하는 모든 여자는 히잡을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법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이스탄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정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곳만 가자,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유산이 가장 지락되어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한번 가보자라고 우리가 막상 이곳에 갔는데 히잡을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자 그런 법령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히잡을 쓴다는 것은
그들의 신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걸 내세우면서 히잡을 쓰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히잡을 쓰고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사실로 통하여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사진만 찍고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이 마지막 때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방문했다.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면 김일성 동상 앞에서 먼저 참배해야지만 이 북한 여러 곳을 대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곳으로 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상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으로 한번 돌아보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금신상한테 절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를 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냐고는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그러나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결국은 그들이 불문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성소피아 성당 앞에서 지금 이 마지막에 영적 전쟁 가운데서 히잡을 쓰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히잡을 쓴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이 다시 한 번 더 저들의 신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저들의 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왔다 할지라도 또 이것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영적 심각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끔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편리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 그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사전을 보면 이 성소피아 성당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지금 이 무슬림들이 그냥 저라면 이렇게 자기들 신 앞에 예배한다, 또 경배한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늘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이스탄불을 지나서 지도에 보면 먼저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비행기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시리아 안디옥, 이 시리아 땅에 안디옥의 속회가 있었다가 1930년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이 안디옥이요 터키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 안디옥인데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안디옥 지명이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요 정도의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첫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이 안디옥 이름이 또 중복되다 할지라도 런던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토론토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또 전주 안디옥 교회, 지역마다 안디옥이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참고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에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로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일로 통하여, 유대인들로 통하여 더 핍박이 심하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박해가 있다 보니 그 핍박과 그 환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요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모든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 안디옥까지 무명의 그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무명의 성도들로 통하여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명의 성도들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지난번에는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로 통하여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이 교회가 번성하게 되니까, 부흥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바나바라는 분을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안디옥 오게 되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장한 부분에서 말씀과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혼자 있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혼자 있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목사를 모시듯이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대해서 사울을 모시고 안디옥에서 둘이서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통해 바르게 양육하여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또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안디옥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지순례에 가서 참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 터키에서 지금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명령으로 말미암아 박물관이 모스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독교의 그런 유산을 다 말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곳곳에 바울의 흔적을 따라 찾아갈 때마다 이 원년 경기장이나 아주 기독교 유산이 아주 크게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 있는 곳은 공개하지만, 한편으로 더베 지역이나 골로새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동네 안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바위산의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예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그냥 숨어서 신앙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조차도 동네 어느 한 부분에 동굴로 반지된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놀다가 오고 쉬다가 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터키 자체에서 이 무슬림화된 그 모습으로 이 이슬람 국가의 메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바울, 성경의 인물인 이 바울을 이 터키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바울을 어떻게 저들은 받아들이고 있을까? 사실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 가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음 사진을 보면 바울 생가에 이 안내판에 전시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기에 세인트 폴이라고 이미 바울의 초상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 영어 이름 뭔가 아세요? 폴입니다. 좀 닮았어요. 저도 폴이에요. 안디옥교를 개척하면서 영어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안디옥교를 하니까 당연히 폴이어야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폴입니다만 우리 완성현 장로님도 폴이에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야 닮았다. 은혜가 넘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초상화를 보면서 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저들 또한 기독교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의 생각 앞에 이 바울의 초상화가 세인트 폴로 여전히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로서 성령의 인물로서 그리고 더 제가 놀란 사실은 8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8번 사진. 8번 제일 맛있는 거. 제가 이 생각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에 대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터키에서는 기독교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관광객으로 통하여 흥행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를 자랑하게 되는 결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기독교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홍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생각 앞에 이 초상화를 게시판을 보면서 이 내용이 여기는 터키어로 되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살펴봤을 때 성경의 내용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언제 출생했는가, 그리고 바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 다윗의 도성에 스데반의 순교로 통하여,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회심하게 되었을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심한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예수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처형하게 되고 그 로마에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저는 이 게시판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냥 확인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의 흔적을 키우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물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되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얼마나 감격한 줄 몰랐어요. 거기에서도 이 바울의 생각 앞에 이 바울의 그 행적을 인정하고 저들의 복음의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저들과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울의 집은요, 바울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소는 빌리기안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리기안 지역의 다소가 수도로서 이 경제적인 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의 집안은 대리적으로 그 다소에서는 장막법이 유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염소틀을 갖고 이렇게 천을 짜서 장막을 세우는데 이 로마 제국에 기득권 있는 그 상층을 위하여 장막을 제도하면서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이 바울의 친척들이 먼저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므로 바울이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소라는 지역이요, 이미 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도시로 소문난 곳이 이 다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부한 도시에서 그리고 그 수도에서 이 바울이 자라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철학을 공부하고 또 지방으로부터 대대로 물러온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집안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그리고 이 가말레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상위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라게 된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유명한 도시였냐면 안토니우스 황제가 이 다소에 있을 때에 BC 41년에 BC 41년에요.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이 안토니오 장군을 만나기 위하여 이 다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번, 5번 사진 한번 보면 다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여기에 이 게이트문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주전 41년에 이곳을 통과했다고 해서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소에 안토니우스 이 장군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이 다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출신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울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 가면 로마에서부터 길이 열린 로만 로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다소 로마에서부터 다소에 이르기까지 로마에서부터 이어지는 로만 로드의 길을 보면서 이 다소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과해 보면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 바울의 생각인데 이 바울의 우물이에요. 실제 생각의 우물이었고요. 요즘도 이 우물을 퍼서 한번 마셔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괜히 마시다가 배탈 났다가 그냥 손만 씻고 그냥 지나치는데 바울의 우물도 이 땅 누리 밑에 여기가 바울의 옛 집터더라고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유리로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바울의 이 생각 전체를 볼 때 작은 집이 아니었구나. 정말 장군감업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자 앞에 기독교를 갖고 생활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 시간에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독교를 갖고 있었던 이 사울을 택하여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에 한 사람이 작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고 우리가 그렇게 세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울을 통하여 이 성도의 1차, 2차, 3차 여정을 통하여 세계를 향하여 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전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택함에 있어서 사울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세임받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요. 9장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그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9장 한번 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2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러한 사실 아래 저들을 붙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는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나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 속에 눈을 뜨지 못하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아나니아로 통해 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아나니아로 통하여 눈을 뜨게 됨을 통하여 바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눈이 뜬과 동시에 성경 말씀 오늘 9장 18절 말씀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간절한 가운데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고 만남을 통하여 보게 되었고 만남을 통하여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닫고 난 뒤에 현실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위의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메섹에 가게 된 이유는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이유, 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뭔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온다는 사실. 그런데 이 오는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전하다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만이 구세주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얼마나 방해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22절 말씀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힘을 얻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은 정말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린 상황에서는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 핍박을 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제자들이요, 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밤중에 이 관중에 담아서 성에서 성 밖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 말씀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성경의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해보면 이 25절과 26절 사이에는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고 난 뒤에 걸으면서 어디에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은혜를 전하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 강가에서 3년 동안 훈련하고 정말 3년 동안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열정을 다해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함께 동역할 것을 원하여 다가갔지만 예루살렘 위에서 반대했어요. 한편으로 사울이 온 자체를 들어버렸어요. 혹시나 또 예수 믿는다고 잡아갈까, 핍박할까. 그런 상황 속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울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정말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나바가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그렇게까지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가 또 증인이 되어서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변론해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전부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30절 말씀 보면 다 서로 보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이 이 사울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있죠. 오늘 우리 게시판 그 안내문에도 보면 사울의 출생이 AD 5년에서 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출생 이름 몰라서 5년에서 1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여러 성경 학자들의 주장으로 보면 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5년에서 10년을 적어두고 AD 5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나 하면 AD 3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을 때, 그래서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동력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AD 43년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했을 때가 AD 33년,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동력하게 된 때가 43년, 1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10년의 차이가 있는 그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7년, 이 7년 동안 다소의 고향에 있었다는 것이죠. 고향에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함께 자신이 예수를 만난 것을 전하면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지만 배척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들로 통하여 위험을 당하게 되어서 고향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한편으로 주님의 위기에 놓여 있고 저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피신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힘 빠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와 그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고 소명을 갖게 되어 정식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 사명 감당하도록 불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같이 이 다수에서의 기다리는 시간이 7년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부터 회심하고 교제를 받은 그 시점부터 이 안디옥 교회와 동력하기까지는 10년의 기간이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적을 향하여 살기 원하고 비전을 이루기 원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가 분명하기 위하여 이 삶을 감당하기 원했는데 그냥 고향에서
수밖에 없는 시간. 그냥 고향에서 피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린 시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7년의 세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7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10년의 세월, 그 세월을 우리가 이미 기간을 알고 있지만 사울의 심정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체험하고 보아하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은 핍박과 그리고 환란과 죽음의 위기 속에 패척당하는 것을 피신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사람은 여기서 마지막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저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다가갔지만 배척당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바울의 그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동전 역할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 먼저 세워받은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다음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도에 보면 안디옥에서 5가지 160k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226km 된다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아무튼 160km든 226km든 이거 적어두고요. 안디옥에서 이 5가지 사울을 데리러 가는 그 걸음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길리기아 협곡을 넘어가야 된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리기아 베이글을 한번 차로 우리가 그 협곡을 넘게 되었습니다. 해발 30m나 되는 높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러 가기 위하여 친히 안디옥에서 5가지 가서 사울을 부르기 위해서는 바나바 또한 이 사울의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다소로 고향으로 피신시키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까? 이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가 그 멀고 먼 길을,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면서 이 사울을 동역자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사울의 행적이 과연 그 7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참고해 보면요, 이 사울이 이 5 고향에서 세월아 여호라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고향에서 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함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사울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 5 고향 가서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고해보면 이 다소에서 길리기안 지역이나 시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이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피신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문, 그 열정이 바나바에게도 전달되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으러 가리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준비된 자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에 힘입어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이든 열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바울의 심장과 바울의 열정을 쫓아가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성소페아 성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다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삶의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소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하나님 주신 비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갖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을 안디옥에 불러서 바나바와 함께 공격하는 가운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성경의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하고 준비된 그 모습에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천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용함을 하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함을 믿고 더 복음의 열정,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심령을 갖고 바울의 열정을 쫓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결단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선한 일로 인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